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다 아시지만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란 말은 환난과 시험이 극도로 달할 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최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는 분이 지금 암으로, 이렇게 말기암으로 온몸에 퍼져 있어요. 사실 우리도 어느 날 살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막 그야말로 이제 끝나는 느낌이죠. 절망이죠,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고, 그렇죠. 크게 보면 다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보니까 누가 좀 일찍 가는 것 같고 누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런 진단을 받는다든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고 정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저한테 1년이 주어진다, 뭐 3개월이 주어진다, 그럼 뭘 하겠어요? 제가 그걸 두려워하고 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모든 걸 주관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시간을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잘 랜딩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내 인생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내 심령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지혜, 내 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때예요. 똑같아요. 지금 또 어느 때보다 세례 요한 같은 메시지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야 돼. 부드러운 마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막 짜증이 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은혜가 막히는 시간들이 와요. 그때는 참 입으로는 찬양하고
또 입으로는 기도하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그게 타치가 없는 거죠.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주님의 보혈에 씻겨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완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듣고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요.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또 회개를 전하고 그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혹에서 진리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나게 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이분 목사라도 뭐 지금 제 주변에 목사님 가운데요 목회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멀리 안 가도. 그 탈보신학교 다닐 때 같이 막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고3처럼 공부했어요. 영어로 공부하니까.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으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이건 또 다른 세계네. 다른 세계.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하시다가 다 그만두기도 하시고 또 세상 일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그 부르심과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다른 거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정말 너무 혼미합니다. 너무 영들이 혼미해 있어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뉴스를 보시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남북의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100% 미혹입니다. 미혹.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대화를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대화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평화, 남북 통일을 내가 그 이루는데 좀 스타감 돼 보겠다는 그런 그 미혹에 빠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미국의 부통령 펜스가 와서는 누구 만났죠? 예? 탈북자 만나고 그죠? 뭐 북한에 맞아가지고 그 부서진 천안함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누굴 만납니까? 북한의 그 수뇌부를 만나고 그러고 있는 완전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예? 여러분 청와대가 지금 미혹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미혹이 되어 있고요. 예? 재판장마다 미혹되어 있고 방송국마다 지금 미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예? 자기가 미혹되어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도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거는요, 막스, 레닌, 스탈린 이걸 떠나서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는 이점이에요, 이점. 노메로와 무슨 말을 하든 공산주의는 안 돼요. 예? 옛날에 우리 이용복이라는 그 소년이 공산당은 싫어요 하고 막 입지지가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공산당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조차 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젓이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다는 거죠, 지금. 김일성, 여러분, 북한은요, 절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상 숭배의 영이 지금 한국에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교회들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진리를 팔아먹으니까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데 타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늘 이야기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그 교단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교단에서. 왜 받아들이겠어요? 진리가 아닌데 자기들의 삶을 그 교단의 확장과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멘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양이 마지막 때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퀀티티가 아니고 퀄리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소수지만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배교하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배교하고요. 뭐 자기 스타일 안 맞아서 배교하고요. 다 떠난다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아 때와 같이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소수의 인원만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냐고요. 에? 왜냐? 여러분들이 미혹돼서 우리가 미혹돼서 미혹된 말을 자꾸 들으니까 거기와 타협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이 편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데 좁은 길이 어디 있지? 나 좁은 길 별로 못 느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금 좁은 길 느끼고 있어요? 삶에서? 느낀다면 거짓말하는 거지. 얼마나 편하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누가 폴리스가 와서 잡아가요 요새? 미국에? 없어. 근데 왜 예배 안 드려? 넓은 길로 가거든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예수 믿어도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하고 자꾸 비진리와 타협하고 가니까 좁은 길이 없어졌어요. 교회조차도 자꾸 사이비 이런 교회 사람만 오게 하기 위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당은요. 성당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컷 울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었어요. 근데 누가 죽었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 나가고 뭐 헌금하고 뭐 봉사했는데 내가 뭘 믿으냐는 거예요. 뭘 믿으냐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약해서, 인간은 죄인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약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마음은요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미혹하거든요. 육을 택할래, 영을 택할래?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육적으로 택해요. 영은 또 다음에 뭐 주일에 못 왔다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자꾸 육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뭐 오늘만 날이가 뭐 내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와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살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서 늘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넓은 길을 보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좁은 길이냐? 내 육신한테 좁은 길이에요. 내 육신한테. 육신의 편한 길로 가면 다 넓은 길이에요. 그게. 요즘 사람들 얼마나 편한 거 좋아합니까? 뭐 한 방 눌러가 다 돼야 돼. 뭐 복잡하면 안 해. 클릭 한 방에 끝나야 돼요. 그런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무슨 클릭 한 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하지 않고 내 몸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마음으로 해도 내 몸이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늘 육이 아니라 영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 이게 적그리스도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기적과 그랬어요. 이 악한 자, 이 안타이 크라이스트, 이 악한 자가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속임 이런 걸로 임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가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이 사탄의 파워를 너무 천대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 악한 자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든 능력과 표적, 우리 능력 표적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와서 이런 거를 다 풀어가지고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근데 멸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악한 자가 임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내가 자꾸 죄를 좋아해요. 내가 자꾸 악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가 자꾸 육신을 따라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몇 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속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도리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데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죠.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그거 필요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이 진리를 무시하는 자, 진리를 무시한다는 말은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으로 역사해서 자꾸 더 그렇게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여러분, 정말요, 악한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게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가 축복인 줄 믿으세요.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해보신 분 알아요. 하나님, 나 좀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좀 팍 터지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평소에 그런 사람을 안 사는 사람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어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안 돼요, 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걸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 은혜 주실 때 그걸 계속 받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평생에 몇 번 안 옵니다, 그런 기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준다 그러니까 24/7 계속 은혜 주시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속에 정말 저수지같이 은혜를 담아놓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가뭄 때 그 은혜를 내뱉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래, 가. 탕자가 아버지, 나 재산 줘. 나 나갈 거야. 야, 이놈아, 너 나가면 큰일 난다. 집에 있으라 안 그러셨어. 재산 줬어.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미혹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묵지 말라 그러더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나게 하죠. 의심나게 합니다.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는데 조금만 먹지 말라 그래서. 먹어봐. 나 절대 안 죽어. 그 사탄의 말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달라졌어요. 그죠? 달라졌어요. 사탄의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지, 아예. 근데 사탄의 말에 입력되고 난 뒤에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해. 보암직해. 지혜롭게 할 만해.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끝내주겠다.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사탄의 믿음이 생겨요. 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냐니까. 뭘 듣고 있냐니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진리 안 믿어요. 진리 안 믿어. 자기가 주인이야. 에? 아까 우리 본어게인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지, 우리 안에. 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여러분 지금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뭐래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주님 좋아하지요 라고 착각하지 말고 딱 깨놓고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읍시다. First King 22.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First King 22. 열왕기상 22장이에요. 22장에 그 아합 왕 이야기예요. 아합이 죽는데요. 아합 왕이 왜 죽는가 여러분 한번 봐야 돼요. 아합 왕이. 아합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자입니다. 뭐 그 안에 이세벨도 나오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First King chapter 22에 보면 이랬어요.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2절에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왜 동맹을 맺냐 그러면 그 아람이 취하고 있는 길앗 라못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동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4절에 벌스 4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라.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는 거란 말이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그 여호사밧이 벌스 5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작전을 개시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6절에 보면 이랬어요. 6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들 400명은 정말 이 아합 왕에게 매수가 돼가지고 그 아합 왕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짜고짜 올라가소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유다 왕이 들어보니까 조금 뭐가 이상해. 너무 예언이 너무 쉽게 나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럼 다른 선지자한테 또 한번 물어보자는 거야. 여호사밧이요.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합한테 예언할 때마다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매일 흉한 것만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아합 왕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가 왔어요. 19절 보세요. 벌써 19에 보면 이랬어요. 벌써 19에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벌써 2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천사들이 있잖아요. 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중에 누가 아합을 좀 꾀어라. 아합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길앗 라못에 가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 아합을 죽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1절에 보면 한 영이 Finally a spirit came forward.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22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저 그랬어요. I will go out and be a lying spirit in the mouths of all his prophets.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늘 하나님의 반대되는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한 영을 보내는데 그 영이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다 붙어가지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앗 나무 쪽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은 미가야의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올라가라 이긴다 라고 들은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창에 맞아 죽고 창녀들이 모욕하는 데서 시체가 뒹굴며 개가 그 시체를 핥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인데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도리어 이렇게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미혹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다. 오 마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 아마 해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에요. 한 영. A spirit came forward, stood before the Lord, said, I will entrust him.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그런 민첩함을 여러분이 발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죄가 내 속에 눌어붙어 버리면요. 이거 진짜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영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와 안에 있는 내 죄가 연합을 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한 사람이면요. 유혹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씻어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존재보다도 더럽대요. 부패됐대요. 우리 말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미움이에요. 간음, 음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망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보세요. 1장입니다. 롬 챕터 1에 보면 이랬어요. 24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세요. God gave them over. God gave them over. God gave them over.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겠다 그러면요. 내버려 두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 자유의지를 누구보다도 존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지옥 가냐? 오케이. 근데 부족한 목사나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요. 전혀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땀에 애골복골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자신이 꼭 죄 짓고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동성결혼합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왜 동성 결혼하죠? 왜 하겠어요? 예? 노름하는 사람들은요, 손가락 잘라도 노름한대요.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팩 돌리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생명과 복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이랬어요. 미혹을 받는 이유. Why do you get deceived?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 이유라고 내가 적어놨습니다. 한 3가지만 적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면서 미혹을 받냐고요. 디시빙을 받냐면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래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우리는 에브리바디 돈이 필요하죠. 날마다 필요하죠. 근데 돈을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돈을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 미혹을 해. 돈을 통해서 죄짓게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Peopl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부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 받은 분은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지 마시고 그냥 뭐 고졸이면 아멘, 대졸이면 더 아멘. 그걸로 끝내. 그 다음에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When I am greed, desire이죠, desire.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미혹이 되기 쉬워요. 미혹이 되기 쉬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욕심이 있다. 욕심이. 내가 성령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끌려 살기 때문에 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여러분 어느 날 마음속에 뭘 갖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야, 너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저거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욕심에 끌려 다녀서 늘 미혹돼 사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참 말씀이 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After desire has conceived.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내가 욕심을 임신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9개월 만에 나와. 뭐가 나? 죄를 낳고. 죄를 낳아요. 그 다음에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성합니다. 장성.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이 죄악을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 미혹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내 속에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심플 네이처, 이 욕심을 유산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
유산시켜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뭐냐? 내 속에 죄를 유산시키는 게 회개예요. 안 그러면요, 회개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생긴 이 욕심이 나를 어디까지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방치하면요, 그게 잉태해가지고 그걸 낳습니다. 그럼 그게 자라가지고 내 인생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내가 잉태한 죄를 유산시키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회개로서 우리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 and desire.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회개하는 거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이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성을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신의 존재입니다. 못 이겨요. 한번 죄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이성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죄가 한번 딱 잉태되는 순간에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아버지, 내 속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자복하고 고백해야 돼. confess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가는 거예요. 죄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그냥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은요, 놔두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놔두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거기서 다 토하세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거는 우리가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응? 그래서 이제는 내 욕심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저도 과거에 자꾸 내가 금그릇이 되기를 원했어요. 은그릇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멘이요? 누구든지란 말은 뭐예요? 저도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주미자매님도 포함됐네. 기분 나쁜데. 포함됐네. 그러니까 누구든지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귀하게 쓰신다. 내 때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짠짠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계속 예비하는 거예요. 프리페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나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도 프리페어. 모세 앞에 나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모세는 80이야, 80. 여기 80대 되면 손 들어봐요. 우리 장인어른 정도 돼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예비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식이 합당한 자로서 나를 자꾸 진리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도 지금 또 사실 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핍박이 심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런 소리 하죠. 밥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 그래서 좀 더 가야 되는구나. 좀 더 고생길로 가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나오는 욕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리가 진리로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는 것이에요. When the truth in me does not work, 내 속에 주신 그 진리가 계속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묻어놓고 있으니까 이 미혹이 작동하는 것이죠. 최대의 미혹의 원인이 뭐냐? 내가 미혹받는 원인이 뭐냐면 진리의 부재예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내 삶에 미혹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32절만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네가 깨달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Free from sin. 세상으로부터 자유. Free from the world. Free from the devil. 예?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라 그랬어요. 참 내 제자가 되고 If you hold to my teaching.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17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랍니다. 진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진리에 내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로 가다가도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제재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지 마. 하나님 기뻐 안 하셔. 그런 음성이 들려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할렐루야.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 목사님, 진리가 뭐냐?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한다고 진리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들어와요. 이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안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맛이 어떻죠? 스위트 된 하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달다니까요. 어우, 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꿀을 줬어요. 꿀을. 세례요한이 먹었는데 무슨 꿀 먹었죠? 세례요한이? 석청을 먹었죠. 석청을 주더라고요. 그 네팔에서 가져왔다고. 한 숟갈 이상 먹으면 안 된대. 가풀인데. 그래서 조금씩 먹어. 근데 얼마나 단지 몰라. 이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안 달아. 왜 안 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는 안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꿀처럼 들어오려면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돼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네.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 그 119편이 얼마나 긴 장이에요. 시편에서 제일 길죠. 절절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론이 뭐냐? 말씀 한 절이에요. 말씀 한 절. 이게 말씀에 나와 있었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게 이 말씀에 나와 있었구나. 고난당하고 깨닫는 거라니까요. 근데 꼭 고난당해야 깨닫느냐?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미혹이 충만해집니다. 진리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교계를 봐도 그렇고 교회도 봐도 그렇고 다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속여요. 속여.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날마다 회개합시다. 우리 시티샬롬 교회에 와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회개하는 하나의 시간이다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안 됐는데 뭘 하려고 그래. 뭘 다 할 그게 안 됐는데. 예? 저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어요. 뭐 해보려고요.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손들었죠. 아버지가 하셔야죠. 아멘. 아버지가 하셔야죠.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지. 예? 카이로스. 비싼 말 좀 합니다. 카이로스 집회 가면 안 되고, 그냥 카이로스. 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뭐하고 기다리느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요, 아침에서 멋지는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2절이 그렇게 꽂혔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저나 여러분의 이런 때가 와요.
끝이 와요. 그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의 죄 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돈 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내 죄가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짓지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받고 있다는 것이죠. 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후회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2절 한번 더 부릅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세상의 정욕, 욕심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십자가 앞에 자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너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씻어주고 네 속에 진리를 넣어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늘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왔다 갔다 하며 세월을 보내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